제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 길 환하겠네. 주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 17절 함께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감사의 양은영 권사님, 작은 교회 섬김 홍영식 권사님, 1000번째 익명으로 세 분 드렸습니다. 황의돈 집사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승길 집사님, 장진혁, 귀식, 김정옥, 장진영,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우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 비명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또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나가는 하루, 없어지는 하루, 사라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로 쌓이고 축복으로 쌓이고 상급으로 쌓이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올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평생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흐르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자나 원치 않는 자나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고 또 함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모든 분열을 싣고 이제는 통합이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우리 교단 그리고 우리 성결교회, 우리 신성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모두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더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응답의 약속을 붙들고 돌아가는 축복의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우리 하나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아멘이죠. 순종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에도 보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3절에 보면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상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자녀들에게 정말 상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인생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축복을 쌓는 인생이 있고요, 심판을 쌓는 인생이 있어요. 이게 보이잖아요. 어떤 길로 가야 이게 축복의 길이고 상급의 길인지, 어떤 길로 가면 심판의 길이요 멸망의 길인지, 이 영적으로는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세요. 이 재앙을 내리시면 여러분 1번부터 10번까지 이 재앙을 다 당하고 내줘야 됩니까? 아니면 1번 당할 때 아유 큰일 났구나, 안 되겠다, 딱 눈치를 채고 1번에서 그냥 손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뭐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1번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강원도 정선에 가면 카지노가 있는데 제가 뭐 그건 뭐 이렇게 땡기러 간 건 아닌데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거기 뭐 교단 모임이 거기 이제 숙소에서 리조트에서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아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그 슬로모션 땡기고 뭐 지금은 뭐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보니까 차들이 많아요. 주차된 차들이 많은데 그냥 주차된 게 아니더라고요. 번호판을 뗀 차들이 많은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노름하다가 차까지 막 차 방하고 그러고서 그냥 노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장난기로 한번 해보고서 이거 재미없다, 뭐 이거 안 되겠다, 망하겠다, 잘못하다. 그리고서 딱 손을 놓지는 않는 거죠. 이게 조금 하면은 뭔가 될 것 같고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망해버리는. 바로가 첫 번째 재앙에서 지는 아직 건재한다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재앙의 강도가 강해져요. 강해지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 말을 들을 귀도 없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예요. 네, 심판을 당하는 거죠. 자기 아들 죽고 이 애굽이 멸망하고 홍해에서 그 많은 군사들 다 수상당하고 그러니까 애굽이 제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 제국이 못 되고 그냥 문 닫아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구나. 끝까지. 여러분 복 받는 사람도 끝까지 가야 돼요. 아멘이죠. 아니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이 길이 맞을까? 여러분 새벽 기도를 쌓는 분들은 축복의 문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이왕 이 길을,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피곤한데 뭐 새벽 기도 한다고 안 한다,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금방 차이가 납니까? 금방 차이가 나요?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뭐죠? 회복에서 부흥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흥의 은혜가 있고 상급의 은혜가 있고 축복의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을 보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뭐든지 다 쏟아주고 싶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어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마음만 있으시면 뭐든지 주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셨는데 뭘 뭐 주셔요? 생명의 연장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제가 어젠가 성경을 읽다가 어제 그 히스기야 왕의 15년을 수완이 연장된 그 장면을 보면서 야, 히스기야 왕은 진짜 특별 사랑이다. 이거 특별 은혜다. 대박이네, 대박. 우리 암 걸려도 1년만 더 살아도 이거 감사하겠다. 뭐 사람이 욕심이 끝도 없죠. 1년 살면 주여 2년만 더 살게 하옵소서. 이게 조금 더 욕심이 생기지만, 근데 히스기야 왕은 단번에 몇 년이요? 15년을 더 살게 돼. 15년을. 이게 진짜 큰 은혜구나.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물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영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모든 축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까지 가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보여주셨고, 간증하게 하셨고, 경험케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지금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 후유증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계속 신앙의 계승이 아니라 단절된 모습으로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이방 민족들로부터 노략당하게 됐고 괴로움을 받게 됐고 약탈당하게 되고 이게 고통의 이제 절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16절 같이 보이죠? 요 말씀 보고서 한번 보죠.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고통 중에서도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도움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그 심판은 어쩔 수 없이 공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세요. 복의 하나님.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축복을 쌓는 사람이 있고 심판을 쌓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과 다윗이에요.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될 때까지만 해도 겸손했잖아요. 겸손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교만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결국 그렇게 하다가 나라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향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미움의 대상,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다윗을 미워하는 데만 자꾸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결국 여러분 두 사람의 이 비교를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3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점점에 점점 강해지는 인생이 있고 점점 약해지는 인생이 있고. 근데 사울은 최고까지 올라갔잖아요. 왕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뭐 할 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게 점점 약해지는 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도 점점 약해질 시간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점점 강해질 수 있어요. 점점 강해질 수 있어요. 거꾸로 다윗은 최하의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자리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함께 안 하시면 그 자리에서도 더 부끄러움을 당하고 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점점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데 점점 축복을 쌓는 과정, 점점 축복이 쌓이는 인생 될지언정 점점 약해지는 인생 될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날마다 상급받는 인생, 복받는 인생, 은혜받는 인생, 그러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보내실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야심작을 만들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쩌면 이렇게 수준 낮은 짓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대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삶이 어떻습니까? 17절 같이 보시죠.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살 길을 주시는데도 자꾸 죽음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그리로 가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어떻게 살 길을 주시고 축복의 길을 주시고 은혜의 길을 주시는데, 상급의 길을 주시는데도 그걸 외면하고 지 좋은 대로 할까? 이 장면이
사사기 전체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에요. 사사기는 7장에서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장 21장에서도 한 번,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교훈이고 단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조상들과 같이 하지 않고 그들을 속히 떠나서 이런 악행들을 행하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습관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 잘못하면요 그 습관이 자꾸 길들여질 수 있어요. 거룩한 습관은 길들이기도 어렵지만 이게 내 몸에 내 거라고 자리 잡기까지는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요? 우리가 본성이 편한 것만 좋아하고 나태한 거 좋아하고 이게 몸이 그래요. 죄 짓는 거 좋아하고 그게 본성이 이게 타락한 이후로. 우리가 지금 이제 홀리클럽 하고 있지만은 지난 주일에 조별 모임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홀리클럽을 안 하면 지금 뭘로 경건 생활을 하겠냐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예배 한번 달랑 드리는 거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루틴으로 이렇게 성경 읽고 내 자신을 체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를 딱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방탕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예요, 가이드. 이거 없으면 우리는 오합지졸 돼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는 죽음의 길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는 순종하라고. 그런데 사사 시대뿐만 아니라 왕정으로 갔을 때도 똑같았어요. 왕정으로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견제 세력으로 선지자들을 세우셨는데 선지자들의 말 듣지 않아요. 핍박해요. 가두어요. 죽여요. 그 말씀을 멸시하면 그 말씀을 멸시하는 건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선지자를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사사들을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16절 말씀에도 시작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 길은 뭔가? 순종입니다. 순종이 살 길이에요. 순종하려면 뭐 해야 되는가? 알아야지 순종을 하지요. 들어야 순종하지요. 유튜브 많이 보는 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 말씀 들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깨달은 5마디 말 가지고 순종하는 게 그게 더 능력이고 실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많이 오래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새벽에 축복을 쌓고 은혜를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의 인생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쌓는 인생 될지언정 심판을 쌓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순종할지언정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언정 내 맘대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축복을 쌓고 상급을 쌓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봅니다. 돌파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6월도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가 대통령 또 이제 뽑혔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도 또 하나가 됨을 위해서도 그리고 대통령과 또 새로 뽑힐 참모들에게도 겸손, 무엇보다 겸손이에요. 통합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겸손의 리더십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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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